네, 네, 저는 오늘 말씀은 지난 마지막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 있어서 두 종류의 제사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기 이제 그 지난 우리 시간에서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고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그러면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한테. 그렇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을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시험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으로 진실한 제사장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있는 것인데, 우선은 이제 그 증거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쓰신 거고, 그 중에서 5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다른 또 5은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지간에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 양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홍 형님께서 설명을 이제 잘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물질적으로 두 돌판이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있어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산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거를 듣는 그 저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바로 그것이 노래하는 소리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그 노래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흥에 겨워서 하는 노래들이었죠. 말하자면 금송아지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는 노래였으니까.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이 와서 그것을 모세가 봤을 때는 그 판을 깨트리는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근데 그 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옛 것과 새 것이 바꿔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도 물론 육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도 전적으로 신앙에 대한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송아지를 아론이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어찌 이렇게 해갖고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그런 대화가 와가면서 변명을 하기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이제 아론이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나 아론은 또 거기에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지 않냐. 물론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지점까지도 많은 불평을 해왔어요, 모세한테. 말하자면은 바로 군대가 따라왔을 때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안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은 목이 말라갖고 물을 내라고 한다든가,
또 먹을 것이 없으면은 배고프고 우리는 애굽에서 있으면서 고깃가마에 있고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부유하게 먹었는데 여기 와서 굶겨준 게 한 대는 둥 그런 하여튼 많은 불평을 해서 이 아론은 그것을 비밀로 해서 변명을 했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어떻게 해서 이 금송아지가 나왔냐 하는 것을 우리가 뒷장에서 보면은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각칼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낸 것이지요. 결국 말하자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세상 교계의 그 교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상징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에 오히려 잘 먹힌다는 것을 아론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야심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아주 서로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러한 제사장의 어떠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제 물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징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나눴던 그것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서 볼 것 같으면 두 제사장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제사장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함과 아니함과 그것이 결국 아니함이라는 것은 세상 교회의 오늘날에 있는 적인데 그런 오늘날에서 그 목회를 한다는 여러 그 목사들의 행위들인데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예배를 한다 하고 하는 그 형태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때도 형식적인 그러한 조각칼로 되어진 그런 교리 안에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끝나서 서로 주일날이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또 예찬을 하고 더불어서 세상적인 일만 서로 나누는 그런 친목 관계를 나누는 말하자면은 오늘날에 있는 그러한 그 교회 목회의 그 진행 상태가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지네들끼리 화친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해도 또 거기서도 또 패거리도 다 나눠지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표로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우리한테 이렇게 진열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장로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상훈 형제님. 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고 또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서 이 닥치는 대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는 그날 3,000명이 죽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한 아론은 왜 안 죽었지? 이 생각이 오늘 말씀 나누는 중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질문이죠. 왜 아론이 안 죽고 오히려 그러니까 3,000명이 우상 숭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던 자들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만든 그 아론은 안 죽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생각 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그 예전에는 저는 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저께 우리 형제들과 말씀 나눌 때도 이제 이런 대화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말했던 막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던 것들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도했고, 또 바울 형제도 이런 표현했는데 제가 오늘 못 찾았어요.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어서. 근데 이게 여지껏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를 초월해 가지고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답변이 좀 들을 수 있을까 해가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오늘 형제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범위 밖의 이야기, 다음 주에 나눌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34절에 대략이 있어요. 약간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모세의 어떤 동력자로서 아론이 그런 쓰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떤 사역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어떤 용도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응할 날에 그 죄를 보응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응당의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형제님이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바울 사도도 했다라는 이야기는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형제와 친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또 우리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 48분, 한 30분 남았는데 한 분 정도는 또 좀 증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뭐 금방 윤 형제님 뭐 질문도 있었고 했으니까 우리 말씀 듣고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죠. 우리 지체들이 뭐 유영재님이 일단 매번 느끼는 거지만, 유영재님 말씀 준 거 내가 마음 편하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그걸 잘 이렇게 해석을 너무 잘 해주셔서 우리 지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이런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본이 드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흐뭇해요. 유은영재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다른 건 다 우리 시들이 지금 증거를 너무 잘했으니까 그때가 뭐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좀 오늘 홍영재님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범위 밖에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이 포함된 질문이었는데,
없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답변도 할 수밖에 없게 생겼네. 우선 삼촌이 이제 레인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너무 계시가 있는 말을 했어요. 민수기 5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가, 이것은 의심의 소재를 먹고 쓴 물,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되는 그 쓴 물을 마시고 증상이 나타난 상태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니까. 이제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레위 자손들이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삼촌을 죽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11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삼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이제 극과 극인 거죠. 구약의 그 제사장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고 신약의 제사장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다. 이것을 간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극과 극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죽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당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레위인들이 칼에 의하여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증거를 한 거죠. 레위인들은 의심의 소재를 먹거나 의심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로 죽인 거예요. 상징이죠. 그런 증거를 레위인들의 육적 제사장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이랬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저기 자매님들 나 어른들이니까 이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것은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 태가 말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은 태가 되는 거죠. 죽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넓적다리가 뭐 이건 이제 부드러운 살이 이렇게 메말라 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가 부풀어 오른다, 헛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져야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거짓과 사망을 잉태한 거예요. 실제로는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증거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증거하는 게 레위인들이다. 칼을 휘둘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들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윤영재님의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왜 아론은 안 죽었느냐? 그럼 그리스도는 왜 살았느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말인데, 구약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예수를 죽인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은 지금도 권세를 부리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이 나눈 것처럼 그들은 말재주가 있어요. 뭐를 가짜를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하게 그냥 속이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세상의 정치 이런 것도 봐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을 실제 저질러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어떤 돈을 받아먹었어. 그럼 그놈이 거기에 연관된 놈들이 그게 다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씌우는 어떤 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줬다면 그건 부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니 반대편 사람한테 돈을 막 몇십억씩 줄 리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렇게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뱀의 영을 받으면 그게 거짓말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사를 내가 예를 드는 것은 종교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깜빡 속이는 능력이 있어요. 온천하를 속였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뱀의 후손들이. 온천하를 꿰었다.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왜 그러면 그런 속이는 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야 되느냐? 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제 답은 이거예요. 유영재님은 이걸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런 거짓말 잘하고 미혹 잘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이렇게를 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판을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돌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나가는 얘기, 두 번째 돌판 얘기로 나오는데, 첫 번째 돌판을 그냥 모세가 손바닥에다 양손이다 이렇게 들고 올라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그 3절 그 사이에 보면 두 돌판을 넣는 나무 나무 상자를 짜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 나무 상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돌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걸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인자 예수,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이제 인자 예수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이 들어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똑같은 돌판이지만 두 번째 깎아 만든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완전한 것이고 첫 번째 것은 어차피 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심령과 새 마음의 비석이 그 속에 담아있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해가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약간 시간이 그렇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되게 빨리 끝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그 남은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지면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